땡땡이는 8시경에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땡맘과 함께 초조하게 앉아 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을 예상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은 없습니다. 8시간이 흘러 수술이 종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가슴이 뜁니다. 3층 소아중환자실 안내 데스크로 갑니다. 거기엔 윤태진 교수님이 계십니다. 수술은 굉장히 복잡한 수술인데 잘 끝났는데 중환자실 잘 봐야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복잡했어요. 감사합니다. 자루 뒤로 붙이고 아래서 위로 붙이고 혈동맥은 또 나눠가지고 우심실하고 연결하고 구멍 막고 그 왼쪽 팔에 가는 동맥은 또 목에 가는 동맥으로 바꿔주고.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 큰 수술인데. 네. 애는 잘 버텼나요? 지금 들어와 보시면. 아, 예. 내려가야 되니까. 교수님의 수술 내용을 전해 듣고 땡맘과 함께 PQ 안으로 들어갑니다. 땡땡이의 가슴은 병원 시트로 덮여 있었습니다. 심박을 나타내는 그래프와 소리를 들으니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지나 수술 후 처치를 해야 하기에 자리를 비워달라고 합니다. 땡맘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오고 계획했던 땡땡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이동합니다. 땡땡이에게도 이제 드디어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저녁 면회를 위해 서울로 다시 이동합니다. 쉬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피곤한 줄을 모르겠습니다. 20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아중환자실 PQ는 면회 대기자들로 북새통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새 소식을 전해주려 땡맘과 함께 들떠 있습니다. 면회 직전 보안 데스크에 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는 땡땡이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땡땡이는 현재 시술 중으로 면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술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추운 병실에 씌워줄 손 발사계는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 슬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기실에 앉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돌아가자 결정을 하고 이동하는데 면회를 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PQ로 들어갑니다. 처치는 끝나 보입니다. 담당의께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성인의 경우 각각의 장기들 간 공간이 충분하지만 신생아의 경우는 다르다고 합니다. 심장과 폐가 많이 부어 있어 간섭이 생긴 것인지 장기들 사이에 물이 차서 복막투석 카테터 시술을 했다고 합니다. 호흡이 갑작스레 떨어져 위험한 상황이어서 시술 동의를 위한 전화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 수술을 해서인지 그로 인해 심장 기능이 약화된 것 같다고, 일단 약물로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켰지만 두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허락된 면회, 눈은 감고 있지만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자니 눈물이 흐릅니다. 고맙고 그리고 미안합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에 엘리야를 두고 오자니 발길이 무겁습니다. 저녁 10시 마음 놓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산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 미칠 것 같습니다. 땡맘은 몸조리를 해야 하지만 정신이 없어 양말도 신지 않고 반팔 차림으로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빨리 오라고 한 병원에는 10분도 안 되어 도착했지만 PQ 앞에서 대기만 20분째입니다. 드디어 보호자를 찾고 PQ로 들어가는 길.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려움 때문인지 그 길이 한없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PQ 안 너스 데스크에서 당직이쌤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보지 못합니다. 보호자를 콜한 이유를 바로 설명해 줍니다. 수술한 심장이 힘들어 혈압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동의를 구하고 장치를 달아야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에크모를 지금 달고 있으니 이에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에크모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 동의를 하며 듣던,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듣던 그 기계가 에크모를 다는 데에도 최악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현재 엘리야의 심장 기능은 10% 남짓으로 혼자 힘으로는 온몸의 피를 순환시키기에는 버거워 에크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분리를 할 예정이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하면 심기능이 떨어져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체되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전이 혈관을 막거나 뇌를 건드리는 경우 장애 또는 사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전을 막기 위해 와파린을 투여해 24시간 동안 특별 관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아는 수술을 하고 있지만 동의를 위한 서명을 하지 못합니다. 눈에는 눈물로 가득해 수술 동의를 위한 모니터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끝내 엘리아를 보지도 못하고 PQ를 나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동관 기도실로 향합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순간 힘들어하는 엘리아를 어쩌면 보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바로 괜찮아질 거라는 바보 같았던 생각에 엘리아에게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아픔이 없는 곳이 어쩌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실에서는 화를 내려 했지만, 그리고 살려달라 하려 했지만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다시 PQ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불현듯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엘리아는 그나마 뛰는 10%의 심장으로라도 이겨내려 하는데 미련한 땡빠는 벌써부터 포기하려 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PQ로 들어갑니다. 엘리아에게는 못 보던 큰 장치가 옆에 있습니다. 그 장치에는 피가 흐르는 2개의 큰 호스가 엘리아 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가 고비가 될 것이며 그 시간 내 분리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주일, 긴 시간이 되겠지만 엘리아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